예, 요한 1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요한도 마가라 부릅니다. 이 속뜻, 이름의 속뜻은 큰 철퇴, 비춤 이런 뜻입니다. 큰 철퇴는 큰 심판을 얘기를 하고요. 비춤은 빛을 비춰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요한 1서입니다. 큰 철퇴, 비춤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또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 에, 이걸 얘기합니다. 자, 이,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뭐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하죠. 요한 1서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요.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천사들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또 태초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없는 항목들을 보여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땅에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을 천사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천사들이 그들 마음에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놨는데 뭐가 있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대식으로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랫사람 무조건 듣고 이것만 있어요, 천사들에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따르고 자애롭고 자비가 넘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들에게 없는 게 복종은 잘하는데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이 장자와 타자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자,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 둘째 아들 이삭이 언약의 자식이 됩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청종했던 자고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했던 자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통일적인 게 뭐냐면 장자의 신분은 처음 천사들이 가졌던 신분이에요. 같은 아들인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장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이런 건 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을 자꾸 얘기하신다는 건 흙으로 만들었던 자들, 둘째 아들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이건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그러나 이제 예수님 제자들 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왜냐?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죠? 이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너희한테 전해줘서 너희와 또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오셨던 것 마냥 너희에게도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같은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으로 한 띠를 띠게끔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얘기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하나 매는 띠로 있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매는 하나의 띠. 이게 사귐입니다.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합니다. 자,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과 성령님이 있어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데요, 그 빛을, 그 영광을 예수님한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들은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어둠에서. 자세히 뭐 설명하려면 또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영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어둠에서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보다 높이 올라서 하나님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신 것 마냥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빛이십니다. 자, 조금 이제 요한일서나 이 뒤에 유다서 이런 데 이제 보게 되면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사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계시고요. 우리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의인이 돼서 성령님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같은 성령님이 하나님께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사귐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고 악한 가운데 거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나타낼 때는 거짓을 행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므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뭐랬어요? 성령님도 진리예요. 하나님도 진리예요. 즉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됐는데 거기에서 죄악과 사단 마귀가 흐려놓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빛을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성령님이 못 들어가고요. 죄가 없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에게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빛 가운데 살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뭐냐? 죄를 없애는 일을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안 믿고 있는 자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어서 자기는 착각을 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 멸망을 안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어요. 죄의 작은 사망이니라. 즉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저희라고 표현한 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럼 디도서 3장엔 10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들을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를.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아직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뇨? 유구무원이거늘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럼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는 결박을 당해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이 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 말씀을 드리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난 죄가 없어, 난 의인이야 하면 안 돼요. 구원파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를 없앴다고 해가지고 나는 의인입니다,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이 옳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진리의 핵심들, 물과 피와 성령인데, 구원파는요, 피만 믿습니다. 십자가만. 예수님만 믿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을 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네. 그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구원파는요, 한 번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의인이 됐다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파 대부분이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물을 안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역할이 딱 하나님이 일하신 거, 예수님이 일하신 거, 성령님이 일하신 게 딱 맞아야 돼요. 물과 피와 성령. 자, 요한일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얘기할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구원의 표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와 임하셨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즉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빼놓고 피만 믿어요. 그럼 성령님이 안 와요. 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새까만 사람들 마음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이 덮어 있어요. 그 바깥쪽으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야지 성령님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면 뭐예요? 깜깜해요. 제3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에요. 그 깜깜하고 어두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 죄악 덩어리예요. 그 물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깜깜한 땅을, 어두운 땅을, 죄악 가운데 있는 땅을 물로 덮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데 모든 자들로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럼 율법으로 아는 게 뭐냐?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니라.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뭘 역할하냐? 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의 역할을 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물의 역할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즉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와서 일을 하게끔, 즉 모든 이들이 회개하게끔, 마음의 할례를 받게끔, 마음의 세례를 받게끔 하는 게 요한의 역할인데, 그게 율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게 할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16장에 있죠. 그러고 나서 99세 때 자기 집안 식구들 전부 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8절인가에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애들이 나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돈으로 산 종이나 자기 집에 거하는 자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죽음을 면하려면 전부 다 할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그 아브라함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신약만 여러분 믿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이 할례 받고 예수님 살과 피를 믿고 성령님을 받는 걸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제가 2020 5년 2024년 후반기 때부터 이걸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1700년 동안 끊쳐져 왔다는 걸 난 아직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남겨두었다. 난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25억 명 중에 다만 몇백 명이라도 진짜 구원받을 자가 있지 않겠느냐. 봤는데 없었습니다. 반드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문서로 남겨놨든지요. 유튜브에 올리든지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이니까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전 세계에 구원받은 하나님 종들이 없습니까?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겠노라고 구약의 선지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종을 먼저 세우고 그 종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분명히 1700년도 누군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없었어요. 로마 콘스탄틴이 313년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한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을 남겨두셨을 것이다. 아직도 유튜브나 외국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머리는 짧지만은 미국의 메가더 목사 유명하다는 전 세계에 또 폴 워셔 목사 이런 사람들 설교도 들어봤는데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한국의 유명한 김진홍이 오카늠이 이름 다 몰라요. 이재철 목사? 100주년 그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복음이 없습니다. 난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죠. 목사 생활 50년, 60년, 70년 하면 뭐합니까? 죄가 있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무시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거듭난 목사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만 25억인데 그래도 60%는 잘못 믿어서 지옥 간다 해도 40%는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장로교에서 44년 동안 헌신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사실은 장로교 다니는 사람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예 금을 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을 거놓고.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니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전부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서 껍적대면서 나 죄 없는 의인이야. 왜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 살과 피를 믿고 마음에 할례 받고 살과 피를 믿어서 예수님의 하신을 믿으면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 가르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그렇죠? 의인인 척을 막 하는데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마음에 성령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밑에 죄인으로 있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제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도 입으로 막 떠들면서 나한테 막 대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남편이 외국으로 1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해서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5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얼마나 기다렸는데도 연락도 없어요. 이 여자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여보, 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요? 난 당신이 미워 너무 죽겠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보,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고생하며 힘들 줄 압니다. 여보, 당신이 올 때까지 난 영원토록 기다릴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이렇게 썼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느냐? 이 여자는 그 남편을 정말로 미워하다. 2번이나 쓰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이 미워요. 나는 당신이 미워요. 여러분, 그 편지 다 안 읽어보고 한 문장만 따가지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뭘 얘기를 하려면, 너희가 다 죄 아래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볼려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그저 있느니라. 소경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소경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 와서 눈을 만지던지 해서 고쳐줄 건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나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줄 아는 자야. 나한테 딴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소경인데 네가 네 꼬라지를 모르는구나. 그냥 너 네 믿음대로 갖고 있어. 너는 절대로 눈을 못 뜰 거다. 소경에서 못 벗어날 거다. 죄인에서 못 벗어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려면 다 전부 다 개망나니로 여러분 개무시합니다.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선교사들 만났습니다.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지옥 갈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이끌어서, 마음을 이렇게 밭을 좀 이렇게 돌 같은 거 없애놓은 다음에 하려면, 돌을 없앨 때 벌써 반발을 합니다. 아니, 돌을 없애놓고 뭐 씨를 뿌리든지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돌짝밭에 돌들을 좀 치워가면서 좋은 땅이 되려고 만들잖아요. 전부 다 반발했어. 한 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주려고 어떤 목사들이 뭐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히브리 성경 필까? 헬라 성경 필까? 나 헬라 성경, 히브리 성경 모르는데요? 근데 목사님, 죄가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죄가 있는 자에겐 귀신이 들어가고요. 죄가 없는 목사에게는 성령이 들어가고요. 죄가 있는 목사에게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자기 교인들한테 전합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하나님의 일꾼처럼 모든 목사가 사단의 일꾼들인데 겉으로 꾸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전부터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나 평신도들이나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죽은 목사가 나한테 전해졌던 설교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 종들의 말이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들에게 들었던 모든 얘기가 사단 마귀 얘기였어요. 강원도 인제의 인제장로교회,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동부교회,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다 기억해 봤는데요. 그리고 부흥 강사들이 오면 헌금하는 거 얘기하고요. 에? 성령 불받아라. 성령님이 장난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성령 불받아라. 이게 뭐예요?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니넨 다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성령님보다 높습니까? 성령님은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오십니다. 난리 부르스 치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막 꽹가리 치면서 막 악기 기타 같은 거 뭐 드럼 막 치고 막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간구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쿵짝쿵짝쿵짝 이럴 때 성령님이 안 옵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믿을 때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한 1년 걸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더 빨라요. 왜냐?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 너희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성령님으로 인도하실 거다. 즉 여러분 마음에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요. 사람들의 말보다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친히 한 사람인 나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처음에 하시는 게 뭐냐?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난 온전하게 경험해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성령님 오셨다면 방언이 막 터지고 뭐 예언도 막 하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 받은 거나 했느냐? 그때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회당에 하나 있거나 돈 많은 사람만 보았지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보게 하시려면 예언이나 방언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장에 사랑은 뭐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갖고 쭉 얘기하다가 그 맨 밑에 줄에 뭐가 있느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할 때가 온다고 나옵니다. 어느 시점이 딱 됐을 때요.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그쳤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예언하고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은 사단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자꾸 내요. 귀신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방언이 터지게 합니다. 난 심지어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불교에 있는 스님이 방언을 해. 막 불경 외우다가 이런데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건 똑같아요. 알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통역을 해보니까 방언을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하나님 씨발놈, 하나님 개새끼, 예수님 더러운 놈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방언을 하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방언을 하고보단 예언을 하라. 방언은 자기 혼자서 영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예언을 해라. 그때 당신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했습니다.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이 성령 운동하자 해가지고 전자 기타 막 치던 놈들 악단이 우리가 성령 운동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순절 계통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목사가 걔네 아카데미 가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고 왔는지 몰라요. 순복음 계통이. 그래서 귀신 씌워하는 것 때문에 돈 벌고. 옛날에 뭡니까? 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머리 안 숙이도 하고. 그래서 기도원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기도원했던 그 조용기 장모가 최자실 아닙니까? 최자실 목사? 그년도 지금 지옥가 있어요. 조용기도 지옥가 있어요. 그 자식들도 전부 다 지옥가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얘기를 듣고 또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경배했던 게 조용기입니다. 순복음 다니는 놈들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네가 만들어서 떠들었다? 이랬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날 죽이길 원합니다. 오늘이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길 원합니다. 조용히 지옥 같습니다. 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조용히 설교 여러 번 들어봤어요. 자기가 영락교회 가가지고 줄자댄 거. 우리는 3,000명인데 여기는 왜 8,000명인가 9,000명이냐. 걘 탐심이에요. 교회 늘리려고. 교인들. 소원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지옥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들이 잘 되고 악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마라. 뭐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뭐라 그러지 그거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했냐면
어떤 나라가 악해가지고 저 나라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들이 악이 찰 때까지 놔둬라. 모압과 암몬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악이 찰 때까지는 그냥 놔두겠대요. 그럼 조용기가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를 하나님이 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했고 김정일이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얘네들이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수십억 배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해서 몇백만 명을 죽이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사단 마귀를 통해서 허락을 해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막 잘 되고 이러게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면, 이 땅에서 여러분 만약에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무서워서 막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이 땅에서는 잠잠하게 있어요. 어디 가서 보는지 아세요? 멸망의 시대에 가면 돼요. 심판장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거짓 목사로서 죽었어요. 장례식도 잘 치러줬어요, 그 목사. 유명한 목사가. 근데 넷째 구역에 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고문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죽었던 의인들이 원형 경기장 마냥 쫙 둘러있으면 거기서 누가 고문을 받느냐? 조용기가 고문을 받고 있어요. 문선명이가 고문을 받고 있어요, 천사들한테. 여러분, 저 공터는 뭡니까? 물어봤거든요, 에녹이. 이곳은 수많은 고문 기계로 거짓자들을 고문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듣고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목사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믿잖아요. 나는 이성으로 믿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말씀을 믿으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빼놓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더 이상 해석해서도 안 되고.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요한일서 8절 9절을 보면서 뭘 얘기를 하냐? 다 죄인이니까 이제 회개 기도할 때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에요. 예수님 딱 믿는 순간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내가 근본 죄덩어리고 난 죽으면 지옥 가는 자입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고 믿음이 안 돼 있고 구원에 아직 못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리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다는 건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회개 기도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회개 기도에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신학자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가져갔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해서 없앤다. 성경에 이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세상 죄, 모든 죄라고 표현하죠. 원죄, 자범죄 나눈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20년 전에 지었던 죄나 내가 앞으로 50년 있다가 내가 지을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살인을 했던, 강간을 했던, 도적질을 했던 모든 죄가 세상 죄에 속합니다. 이 죄를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를 즐겨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멀리하고, 내가 죄 짓는 일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은 버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한 사람은 지옥을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을 갔습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놓은 걸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안에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안에서 모든 가르침들을 싹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 종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간단해요. 그 목사한테 가서요, 목사님은 마음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가 있을 때는 회개를 하죠. 이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직분을 맡으려면 첫 번째, 마음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죄가 없는 의인이 돼요. 예수님을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죄가 있고 자기가 연구해서 설교거리를 해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겠어?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성령께서 이미 너희 입에 모든 말씀을 넣어주시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님이 마음에서 얘기하라는 데만 하죠. 내가 막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금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해가지고 일요일날 아침에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들 중에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 읽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열나서 막 떠드는 목사들, 난 유튜브로 수도 없이 봤어요. 가만히 그 내용들을 들어보지만 그 얼굴 표정,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막 웃고 깔깔대고, 즉 대통령이 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했느냐? 즐기면서 웃으면서 썼나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유튜브를 보냈더니 설교하는 게 재밌어서 막 그 개그 프로에서 막 떠드는 사람, 또 그 명강사가 얘기하는 거 그럴 것처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정말 전심으로 영혼들이 애가 나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설교 내용을 들으면 회개하라.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해서 죄가 안 없어져요. 성경에서 회개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요한일서, 같은 요한일서 읽고도요, 각자 목사들마다 다른 해석을 놓는데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사도 요한에 있는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2장 또 3장, 아무튼 요한 3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갈 겁니다. 마치겠습니다.